다 같이 오늘 받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순금 사진입니다. 제가 금이 있다면 가져와서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큰 금은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퓨어 골드라고 하죠. 순금, 순금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100% 순금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은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100%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순금이라고 부를까요? 100%는 아니지만 그 안에 불순물들이 이 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순금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불순물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불순물이 오히려 금보다 더 앞서 버리면, 예를 들면 도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가치를 잘 인정해 줄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100% 순수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게 많고 적고의 차이지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본다면 여러 가지 세상의 불순물들이 있을 때에 이 불순물들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아주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100%는 아닐지라도 그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 내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신앙 생활들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여러 가지 권세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불순물이 많아져서 더 이상 그것을 순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처음에 누구나 다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이 전부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많게는 30년, 4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우리의 그 초심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점점 더 사그라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불순물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압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장과 2장이 배경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여러 역경을 딛고 아버지인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 2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2장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솔로몬은 참 지혜가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야, 너는 참 너의 지혜대로 한번 행해봐라. 9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지금 솔로몬을 표현할 때 이미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인식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다른 지혜와 총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는 정략 결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적국의 왕의 딸과 혼사를 맺음을 통해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지혜로운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략 결혼은 양날의 칼과 같이 나중에는 솔로몬 왕정 말기에 각종 우상 숭배와 그리고 왕국의 분열과 쇠퇴의 길로 걸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분열의 길,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답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아닌 불순물이 많이 첨가된 지혜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생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그 마음에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나라를 부강하고 또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이제 보러 다닐 때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을 볼 때, 첫째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참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왕감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예뻤느냐,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솔로몬 왕정 통치의 초기 부분에는 최소한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 신명기에만 보더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2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바탕이 된 그러한 지혜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삶과 행동과 말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제사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규모였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번제의 의미는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이제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이제 그 제물을 온전하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사이지요. 그런데 이 번제,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번제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1,000번제, 아마도 학자들은 이 1,000번제가 단 하루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거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건, 얼마나 설레는 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의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았단다.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길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성공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제1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솔로몬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고 싶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최소한 전 세계 한번 지배해 보는, 그래서 애굽도 무너뜨리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무너뜨려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다윗의 대를 이어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왕으로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묻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자신은 너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물론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 만한 권위도 없고 세력도 미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혜를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원어에 보면, 이 어원을 보면 샤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쉐마 본문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샤마라는 이 어원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또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만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만 백성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구했을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구할 수도 있었고, 우리 자자손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그 마음 가운데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이 초기에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답으로 그가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지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어요? 주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솔로몬의 지혜만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성공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날 어떤 교회는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1000번의 헌금을 마치면 원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해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사역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의무감이나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때로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초기나 중기나 말기 모든 그의 삶이 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그 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의 삶 가운데 도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이고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초심을 잃고 이제는 불순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의 삶이 이제 변질된 삶, 더 이상 순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순수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지혜는 나중에 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행했던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는 나라의 평안을 지켜냈지만 솔로몬은 정식 아내 300명, 후궁 700명을 모셔드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가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부와 힘과 권세를 증명할까 바로 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력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흥왕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이 왜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처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겸손한 고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군사력과 정략 결혼 등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흥왕되고 또 평화롭게 되니까 이제는 불순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군사력과 아내들과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통치 말기에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분열의 길, 쇠퇴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많은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다른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통치의 그 순수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일평생 변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십시오. 그저 뭐 아이들이 좋으니까, 누가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찬양대로 섬기고 있다면 나는 찬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노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구역이나 여러 기관들의 리더로 세워져 있다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의 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동기,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